오늘 본문에 특이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질투 해봤습니까? 질투라는 건 이제 우리에게도 익숙한데 중국 고대로부터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칠거지약이라는 게 뭐냐 하면 또는 칠출지약이라고도 하는데 7가지 쫓아낼 수 있는 악함이라고 말합니다. 아내를 내쫓는 이유가 되는 7가지를 말하는데 당연히 이것은 뭐 유교적 가치관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시부모를, 친정부모도 아니고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면 쫓겨납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또 부정한 행위, 그리고 질투. 여기에 이제 4번째로 질투가 들어갑니다. 5번째로는 이제 나병이나 간질 같은 유전병이 있는 경우. 6번째, 말이 많을 때. 그리고 7번째, 이제 훔칠 때, 뭐 도둑질할 때 이럴 때. 말 많아도 옛날에 다 쫓겨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칠거지약이라고 할 때에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아내를 어떤 의미로 두었느냐 하면 가문을 잇는 것이 유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에게도 뿐만 아니라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이 가문을 잇는 것을 사명처럼 임무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할 경우 이제 축첩, 그러니까 첩을 둬서라도 대를 잇도록 해야 되는데 정실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첩을 둬야 돼요. 첩을 두는 까닭은 뭐냐 하면 아들을 낳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첩을 들였을 때 정실 부인이 만약에 질투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여자들의 질투는 무섭죠? 해봐가 알죠? 네, 무섭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아들을 낳는 일, 가문을 잇는 일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는 몰라도 이 가문을 잇는다는 이 대의를 위해서 여자의 질투는 그 개인적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긴 것이죠. 이게 그러면 잘 됐느냐 하면 잘 되진 않죠. 왜냐하면 인간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와서도 조선시대 후기에 제일 마지막에 형법대전이라는 걸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삼불거, 쫓아낼 수 없는 3가지 이유. 첫 번째는 시부모의 3년상을 치르면 쫓아낼 수 없었어요. 칠거지약에 걸리더라도. 또는 이제 제일 처음에 결혼할 때는 가난했는데 나중에 부유하게 되고 이렇게 잘 됐을 때 그때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냈던 아내를 쫓을 수 없다가 이제 3불거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쫓아냈을 때 친정으로 돌아갈 친정이 없으면 쫓아낼 수 없다 하는 게 이제 3불거예요. 그래서 칠거지약 3불거라고 말하는데 조선 이제 후기에 마지막에 이제 형법대전을 만들 때에 여기에 덧붙여서 이 질투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질투 조항을 넣어서 사불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는 이 질투라는 것 자체가 사불거, 쫓아낼 수 없는 이유로 들었느냐 하면 질투는 굉장히 이제 본성에 어울리는 본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투라는 건 사실 이제 양면성이 있어요. 기꺼이 이해해 줄만 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질투를 말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단어가 바로 질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투, 이 질투는 특별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유교의 오래된 법이 변화를 가져다 준 것도 그 질투하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그 사람은 한 남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의 질투에 대하여서 조선시대에도 이해를 해준 거죠, 나중에. 왜 이해를 해주느냐 하면, 그것은 부부라는 아주 특별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이해해 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부부라는 특별한 관계에서 질투하는 건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투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문제는 이제 이 질투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 질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의 원인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나? 정훈아, 동훈이 대답 잘해요. 내 스타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뭐 물어보면 대답을 제일 잘하는 애가 창건이었는데, 창건아, 하나님이 질투하면 되나 안 되나? 네, 안 돼요. 왜?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질투는 부도덕하거나 뭔가 모자란 사람이 하는 것이냐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질투하느냐 했을 때 내가 뭔가가 모자라기 때문에 시기심에서 질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서 내가, 즉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질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질투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일 뿐만 아니라 부도덕하며 부끄러운 일이라면 선지자라도, 이 글을 적고 있는,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선지자라도 빼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질투 자체를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질투를 유치하게 여기거나 부도덕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걸, 도리어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하시는 이유가 질투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밝히고 있느냐 하면, 이 질투가 뭔가 모자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저와 아내가 있는데, 제가 다른 그런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건 나의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다른 여자와 아주 사랑의 언어, 사랑의 표현을 막 나누고 있다. 근데 아내가 질투를 안 한다. 그 어떤 의미겠어요? 이미 끝난 관계. 그렇겠죠? 우리 정아 친구들이 있는데, 정아 친구들 남자친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남자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남자친구가 있어.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창포중학교가 아닌 포항여중애하고 친하게 지낸다는 소문을 들었어. 근데 마음이 평온해. 그 뜻은 뭐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했을 때 그 질투는 뭘 나타내느냐면 하나님이 모자라거나 하나님이 부도덕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오늘 이제 우리 교회를 안 다니는 이제 몇몇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덧붙여서 하는 말인데,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은 지금 여기 막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하고 다른 겁니다.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자, 아무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걸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 용어로 좀 어려운 말로 이걸 신인 동형 동정론이라고 해서 신,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형, 같은 모양 또는 같은 감정으로 표현하는 것. 특별한 이 표현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질투가 하나님께서 막 얘들 때문에 내가 막 속상해 막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질투라는 건 우리 인간이 아주 흔하게 경험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이 감정을 하나님께서 이 감정 표현을 사용하셔서 이것을 하나님의 감정으로 나타내는 까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백성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했을 때 마치 남편이 혹은 남편과 아내가 여러 사람인 사람은 없잖아요. 남편과 아내는 독점적 관계예요. 독점적 관계라는 것은 이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관계예요. 저는 폴리아모리 이런 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여자들 혹은 여러 남자들과 함께 혼인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생각. 여러분,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세상에 많은 남자와 많은 여자들 중에 딱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독점적 관계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신 거예요. 마치 남편과 아내처럼.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거나 아니면 사랑의 표현을 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건 질투를 유발시키죠. 하나님의 질투는 이런 관계를 이해시키는 표현입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독점적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한 민족을 택하셔서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적 관계, 즉 이것을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 관계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물론 이 언약은 오직 한 민족적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그 예로 로마서가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의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민족적 특성이 나타나지 않을 때, 즉 그가 홀로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언약 관계에 들어오는 건 오직 민족적 이스라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기생 라합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러죠. 기생 라합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스라엘로 포함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관계, 독점적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이었고 이렇게 들어왔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을 이미 언약을 체결하실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체결할 때부터, 약속을 맺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것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쭉 얘기하고, 이걸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를 쭉.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언약의 현장에 함께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벌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독점적 관계를 깨트리고 마치 바람 피듯이, 마치 이 바람 핀다는 표현이 저급한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모스에도 나오고 다 나오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다른 신, 곧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독점적 관계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들을 심판의 자리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물론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심지어 심판을 당하는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온 마음으로 고백해야 했고, 그것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질투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전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는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드러났다면, 이제는 더 큰 사랑을 베푸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과의 독점적 관계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드러내시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자신을 주시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고 2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자 언약의 신실하심이죠.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면 전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이 독점적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김으로,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 그 관계를 깨트린 이스라엘에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크게 질투하시며 분노함으로 질투하심으로써 어떻게 하시느냐, 더 세게 때리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시온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일반적인 용어 자체가 다른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 전에 이 거하다,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했을 때 이 거하다, 샤칸이라는 히브리어는 거하신다는 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과 그 언약 백성이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빛나는 구름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 이 샤칸이라는 말은 dwell, 영어로 이제 dwell 하면 거주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표현이죠. 믿는다 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걸 인간의 인식을 나타내는 단어로 이해하고 있죠.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믿는다는 건 내가 그렇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다 하는 이 말은 더 큽니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말은 그냥 나만의 인식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지금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거주하시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거주하십니까? 이제 장로님만 아멘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할 때에는 뭘 믿느냐 했을 때 바로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돌아오셔서 여기에 먹고 사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그걸 우리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의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로 하나님이 오셔서 거주한다는 사실을 실존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라고 일컫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읍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읍인 겁니다. 따라서 진리의 성읍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성읍이 바로 진리의 성읍인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오래된 철학적 질문들이 드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철학적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했을 때 역사적으로 보면 철학의 역사를 보면 이 진리에 관하여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현대에 와서 진리란 뭐냐? 뭐가 진리고? 하진아가 제일 잘한다. 뭐가 진리냐? 했을 때 옛날에 십몇 년 전에 광고, 내가 항상 인용하는 광고, U+ 광고. U+가 진리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이제 현대의 진리관을 나타내죠. U+가 왜 진리냐? 데이터를 많이 준다. 편리하다. 즉 현대의 진리관은 나에게 실효적인 것, 그게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맛보고 느끼고 누리고 만질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 자체는 사실은 교회가 진리의 성읍이다,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라고 했을 때에 어떤 이해를 가져다 주느냐 하면 내가 교회를 다녀서 어떤 효과를, 실제적인 효과를 맛봤을 때에만 교회가 진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진리의 성읍이라고 불리는 것과 다른 내용이 되는 거예요. 현대에 와서 많은 신자들이, 스스로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진리의 성읍이라고 여길 때 그 진리 자체가 나한테 효과를 주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도 나에게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겠어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있을 때, 몇 년 안 됐을 때, 중등부 때, 내가 담당하던 학생이 이제 졸업하고 서울로 이제 취직을 해서 이제 가게 됐어요. 어느 교회를 다닐 거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사랑의 교회를 가겠대. 왜 그런 데를 가려고 했느냐 했더니, 그래도 너처럼 중고등부 시절, 대학 시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작은 교회 가가지고 또 함께 지내면 좋지 않느냐 했을 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간호사였는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큰 교회 가서 잘 배워가지고 나중에 가서 개척교회 가서 잘 섬기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했을 때 자기를 잘 훈련시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말은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진리라는 것 자체는 나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느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뭔가를 득을 보거나 이득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당연히 이익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익이 뭐냐 했을 때 주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면 그것은 올바른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실 때의 진리의 성읍이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가 진리의 성읍이 되는 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때문에, 혹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어떤 이익을, 어떤 효과를 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에 따르는 이득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 말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되실 때야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실 때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성산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 성산이란, 이 거룩한 산이라는 뜻인데, 왜 성산이라고 불리느냐 하면 예루살렘 자체가 산에 있어요. 산에. 예루살렘이. 지금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구시가지로 간다 하면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성산이란 거룩한 산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히브리어 코데시라는 단어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구별되다 하는 거예요. 구별되되 목적성을 가지죠. 예를 들면 이 꽃, 이거 진짜 꽃이 아닙니다. 이 꽃은 거룩한가? 이 꽃은 거룩한가? 이 꽃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이 꽃이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될 때 그것을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마이크, 여러분 마이크 새로 샀습니다. 몰랐죠? 자, 마이크는 거룩합니까? 마이크가 거룩하냐 아니냐, 마이크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용도, 목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었을 때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은 거룩합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으면 거룩해집니까? 여러분이 우리 각자의 인생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될 때에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불순종하던 예루살렘이 어떻게 거룩한 산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거기에 거주하심으로써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걸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 안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통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우리의 모임은, 이 장소는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셔서 거주하실 때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질투로서 행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심으로 질투하셨다. 근데 그 질투 자체가 무엇을 드러내느냐 하면 예루살렘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면 진리의 성읍이 되고 성산이라고 일컬어질 겁니다. 진리의 성읍과 성산, 거룩하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되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잘 판단한다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거주하심으로써 드러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진리의 성읍이요 거룩한 산, 성산으로 불릴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점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진리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 통치를 온전히 순종으로 드러낼 때에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로서 그 목적성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점을 유념하시면서 또한 이 교회가 진리의 성읍이요 성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